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들이 다 나오는지라 안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구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니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을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던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2022년 2월을 시작하게 됐네요. 또 연휴 기간이 함께 있어서 또 새로운 달 시작하는 것도 그냥 바로 이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올 2월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달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8장입니다. 지난번 베네스다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나누고 오늘 복음도 이어집니다. 그럼 베네스다라는 그 지역, 광천수처럼 밑에서 위로 솟아나는 그런 물이 기억이 나는 곳이죠. 베네스다. 특별한 은혜를 주었던 곳. 이 베네스다의 어원에 따라 그 뜻이 몇 가지로 설명되어지는데 두 가지는 저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솟아오르다라는 그런 의미로서의 베네스다. 또 하나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으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상징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그런 장소가 되는 그런 집이 되는 곳으로 베네스다가 되어졌는데, 근데 그곳에 특별한 기적과 이적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어 본래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될 그 사역과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오히려 통로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보여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뭔지를 살펴봤고요. 오늘 8장 말씀은 한 여자에 대한 또 다른 내용입니다. 원래 4장에서도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가 있었잖아요. 오늘도 여자가 등장하는데 오늘 이 여자는 죄를 현장에서 아주 발각된 여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원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문 앞에 삽입되어 있는 게 있는데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 부분이 또 삽입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지금 그 앞에 본문하고 이어서 볼 때 하루가 지나갔음을 보고 그 하루 사이에 있었던 사이의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낮에는 가르치는 일, 밤에는
기도하는, 그래서 숙소에서 또는 감남산에서 기도를 하셨음을 알 수가 있고, 기도하시면서 그게 이제 주무시는 장소가 됐던 것을 보죠. 그 반면에 이제 사람들은 각자 자기 집에 돌아갔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때 당시의 삶의 패턴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매번 예수님께서는 한나산에서 그렇게 머무르셔서 밤에 기도하시면서 보내셨음을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오.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니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밤에는 감람산에 계시다가 또 아침이 되면 성전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또 그곳으로 다 모이겠죠. 거기서 다 나왔을 때 그들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이 가르치는 장면을 굉장히 좀 생동감이 있고 그려지죠. 그걸 의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무슨 내용을 가르쳤냐, 이렇게 지금 그 내용이 이제 나와야 될 타이밍인데 그 내용이 나오지 않고 이제 3절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들과 바리새인들이 은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렇게 두 부류가 은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 이제 이 내용이 나오는데, 원래 서기관이라는 이 단어가 이 요한복음이 여기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서기관은 누굽니까? 성경에 대한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자들이니까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일 것이고, 또 성경에 대하여 그런 전문성을 띠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성경 글씨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도 일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쓰고 하는 그때 기록이라는 것은 카피를 뜻하죠. 이렇게 옮겨 적는 그런 일들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일들을 했던 이분들이 굉장히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잘 알았겠죠.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그런 율법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또 다른 무리가 율법에 대해서 특별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가장 구약을 잘 알고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또 한 부류가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들이 꽤 많았다고들 합니다. 아무튼 이들이 무슨 일을 했냐? 은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온 일을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잡혔다라는 단어 있죠. 카탈람바노라는 이 단어는 붙잡히다, 움켜잡다, 이런 수동적 의미로 강력한 힘에 붙잡힌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또 다른 가운데도 이런 붙잡힌 바 되는 내용들이 또 나오거든요. 어디서 나오냐면 그게 로마서 9장 30절. 제가 주보에도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여기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 여기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여기 의를 얻었다라는 동사. 이 동사가 붙잡힌 바 되었다라는 동사와 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면 이게 앞에서는 수동적이고 뒤에서는 좀 능동적인 그런 뉘앙스인데, 붙잡힌 바 된 것은 똑같아. 그래서 로마서 9장 30절 말씀에서는 이방인들이 의를 따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의를 얻었어. 어떻게 얻어요? 붙잡힌 바 되어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능력이 있어서 어떤 힘이 있어서 의를 얻은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 잡힌 바 되어 얻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의로운 것이 우리에게 없지만 의를 따르지 아니하지만 이방인과 같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의를 얻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힌 바 되어서 그렇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근데 참 이 단어가 이걸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이 뉘앙스를 붙잡힌 바 됐어. 누구에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붙잡힌 바 됐는데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 또한 그 섭리 가운데 붙잡힌 은혜가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붙잡힌 바 되어진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절 같이 읽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야,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이 말 안에 굉장히 많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본문에 이제 계속 나오니까 아무튼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5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어요. 이게 팩트일까요? 예, 팩트인지 제가 확인해 보도록 주부에 뒀어요. 뭐가 있습니까? 레위기 20장 10절과 그리고 일단 이 말씀 먼저 읽어보자. 레위기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한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가늠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레위기 20장 10절에 의하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의 여자와 가늠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가늠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리라. 그래서 지금 레위기 20장에서 말하는 내용은 분명히 가늠한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죽일 거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신명기 22장 22절에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들어가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라. 그래서 분명히 죽이라고 나와요. 돌로 쳐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죽게 된 내용이 구약에 있다 없다? 있어요. 팩트는 분명히 가늠한 여자를 죽여야 되는 게 팩트예요. 돌로 쳐서 죽게 하는 그 일이 팩트인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서 가늠하다 걸린 이 여자는 분명히 죄를 지었지만 뭔가 공평하지가 않아. 성경에 있는 내용과 다 부합하지 않아. 어디가 달라요? 간부, 가늠한 남자는 분명히 있을 텐데 남자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건 성경을 근거하여 말을 하고 있지만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완전하지도 않아요. 나는 인간적 생각으로 남자는 어디 있냐 이걸 묻고 싶어요. 인간적인 생각.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계셔요.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지금 죽여야 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성경은 이러한 내용을 계속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절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니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이렇게 이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가늠한 여자를 데려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였다. 무엇을 어떻게 고발할 조건이었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지금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도 누구보다 정확하게 팩트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팩트에 따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율법대로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해야 맞아요. 그죠? 만약 그렇게 했다. 돌로 죽이라고 했다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날까요? 그러면 고발할 조건이
이스라엘의 이 성경의 법은 이렇지만 로마법은 이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로마법을 어기게 돼요. 고발할 조건이 성립이 되죠. 로마의 법에 의해. 유대인 법이니까 이거는 성경의 법이니까 이방인의 로마 시대의 그 법에는 적합하지 않잖아요. 또 하나, 이 여자를 죽여서는 안 돼! 라는 노라는 답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율법에 의하여 주어진 법에 대하여 어긴 거잖아요. 유대인들 자체 안에서의 이것 또한 고발할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든 저든 예스든 노든 다 이 모든 것이 고발할 조건이 되는 걸 지금 함정으로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알고 율법을 아니까 이 아주 이 빈틈을 그냥 삐죽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어렵게 할 고발할 조건으로 무조건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인간의 지혜가 이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이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예스도 할 수도 없고 노도 할 수 없고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지 보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그때 뭔가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의도와 뜻이 뭔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바로 이 지금 어떤 답을 할지 거기에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완전히 주목돼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답이 지금 너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은 이제 지금 거기에 가르치려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한 많은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 백성들이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들한테 지금 평가받는 듯한 분위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행동에 이것은 뭘 뜻할까? 해석이 참 분분해요. 어떤 분들은 이 고발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것들을 이들에 대하여 분노한 마음을 감추기 위함이다. 이들에 대해서 의도를 다 아니까 화가 나셔서 그 화를 절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선을 돌리셨다. 그래서 바닥에 이렇게 쓰면서 감정을 추스리고 상식적으로 뭐 그럴 수 있겠죠. 우리 인간의 생각은 뭐 나쁜 해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그 이야기에 대해서 무시하는 듯한 그런 표현으로 거기에 주목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행동에 주목할 수 있도록 중점해서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하셨다는 행동을 하셨다는 거기에 주목할 수 있도록 모든 거기 있는 사람 다 있으니까 예수님의 그 행동에 하나하나에 다 주목했을 거 아니에요. 글씨 쓰고 있는 그런 거 아닐까? 거기에 주목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가지셨어요. 뭐 이것도 굉장히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해석도 다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바로 답을 하지 않으시고 지금 충분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다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다 집중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붓기를 맞이하지 않은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불로 치라 하시고 8절도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그래서 7절에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하신 다음에 일어나셔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지금 막 이렇게 주목되는 그런 상황에서 좀 군중들이 웅성웅성하고 막 그런 상황일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은 주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내용에 참 한마디에 모든 게 응집되어 있죠. 지금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성경에 있는 율법은 돌로 치어서 죽게 하는 게 맞죠. 그 이야기 하고 있어요. 율법에 대한
것을 하는 게 전제돼 있어. 그거 해야 되는데, 근데 누가 할 수 있어 이거를? 죄 없는 자가 하라는. 죄 없는 자가. 먼저 죄 없는 자가 하라. 지금 여러분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어떤 상상을 해봤냐면, 이 자리에 지금 한 여인이 있고 예수님이 앞에 있고 군인들이 막 있고, 그래가지고 한쪽에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해서 이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 상상해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무리들 가운데 분명히 어디까지 계획을 세웠을까? 지금 고발할 조건을 지금 만들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만약 돌로 치라 하면 지금 한쪽에서 어떤 사람이 돌을 준비해서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 지금 계획대로 돌로 쳐라 하면 해서 이 사람 죽게 하면 이 사람 죽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죽게 하는 결정 누가 있어? 예수님이 있죠.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 것으로 이제 죄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함정을 위해서 지금 증인들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큰 돌을 들고 던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막 그게 상상이 돼요. 근데 그거 못하게 하는 거죠. 어떻게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이렇게 하니까 이 돌을 딱 들고 있는 사람이 던지려고 했다가 내가 먼저 던져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던질 텐데 싹 들고 끄는 거예요. 분명히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막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거 다 잊고 계셨죠. 다 알고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근데 그걸 흐름을 딱 끊어버리고 웅성거리는 그 흐름 가운데 일어나셔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함부로 돌을 던지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다. 뭘 썼는지 이거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그게 뭘까 열심히 고민하시고 연구하셨던 분도 있지만, 아무튼 저는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고 지금 오늘 본문 여기에 지금 초점을 두는 거죠. 자, 이 이야기 왜 하셨냐? 지금 이게 신명기 17장 7절 말씀에 또 율법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주보에 보면 기록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면 주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댔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였느냐. 먼저 증인이 그것을 죽이기 위하여 먼저 이렇게 돌을 던져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렇게 할 수 없다. 제 스타트를 하지 못하게 하면 할 수가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손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 지금 그 다음 상황들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어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다 느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어른에서부터 젊은이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다가도 아무도 던지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 오직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게 되죠. 그래서 지금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돌을 던질 수가 그래서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그걸 우리가 고백한다는 게 참 귀한 일입니다. 저는 제가 10대 때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다라는, 그래서 인정이 안 됐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처음에 인정이 안 됐어요. 나 착하게만 살았는데 나처럼 착하게 산 사람 어디 있어? 난 싫어도 거는 것도 잘
손들고 검사 갔는데 어렸을 때 그렇게 막 혼자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괜히 그게 죄인이라고 하면 막 억울했어. 그럴 수 있죠. 네,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뭔지를 몰라서 그랬던 거죠. 자, 오늘 지혜랑 예배 드리면서도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도 죄인일까? 지혜가 생각할 때는 죄인인 것 같아. 왜냐하면 엄마를 아프게 하고 또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 같아요.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우리 모든 인류는 죄인이죠. 날 때부터 죄인. 가장 지혜가 어렸을 때 4살 때 이야기예요. 4살 때. 만 4세. 태어난 지 4년밖에 안 됐어요. 이제 말은 했어요. 잘했어요. 만 4세만 돼도 말 잘하죠. 5살이니까.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탱탱볼 이 복이 좋아서 제가 훔쳤나 봐. 그 일주일 동안 부모님께 이야기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저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는데 한 2주 동안 힘들어하다가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하고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제가 어느 날 막 폭발하듯이 울면서 자기가 그 탱탱볼을 어린이집에서 훔쳐가지고 그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다고 자백하는 거 제가 듣게 됐죠. 저한테 막 그걸 하소연하는 거. 4살이에요. 와, 죄책감을 느껴요. 나이하고 상관이 없는 죄책감은 그냥 그렇게 교회에서 정말 또 한 번 깨달았어요. 이 죄책감을 갖게 되는 건 참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어려운 마음이구나.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아가는구나.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또 계기가 됐죠. 저와 여러분,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죄인으로서 죄책감 이거 다 갖게 되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인. 다 우리 죄가 있어서 죄인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여인을 통해 이 죄가 있음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자 죄인이에요. 그러나 이 여자랑 우리나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돌 들었던 사람들 다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인은 누가 필요해요? 우리 주님이 필요하다. 우리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죄됨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은 이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주제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 그것을 이 여인을 통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깨닫고 알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보면 제일 마지막 절 11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없나이다. 지금 앞에서 질문했죠. 주변에 누가 있냐? 아무도 없다. 정죄한 사람 누가 있냐? 없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끝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니까 한 번 죄 용서를 받으면 그 죄 용서 받은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완전하게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처럼 느껴져요. 우리는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하게 살아야 될 것처럼 느껴져요.
오늘 본문이 자꾸 우리에게 그런 양심의 가책을 또 느끼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목사인데 왜 이렇게 연약한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못 사는지 늘 그게 눌리고 완전하게 살고 싶은데, 오늘 말씀 분명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안 되잖아요. 알잖아요, 안 되는 거. 아, 이거 안 되는 거 다 알아. 어린아이도 알아. 다 알아. 그럼 여기에 이 다음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맥락으로 베네스다에서 보였던 그 사람, 그 병을 고쳐준 그 사람에도 이야기해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나 그 다음 내용은 없잖아요. 우리는 그 다음 내용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으로 살았을 거라고 확신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해서 또 넘어지는 게 우리의 인간이고 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연약함을 아시기에 회개라는 통로를 우리에게 주셨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우리를 하셨습니다. 넘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뭡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나가는 게 우리예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받고 다시 또 범하다 할지라도 또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그것이 우리의 이 땅 가운데 한 걸음 오늘은 살아가야 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그것이 성화죠. 완전할 수는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는 것 얼마나 고결하고 귀한 점입니다. 그렇게 붙잡고 사시되 회개의 은혜를 또 주님께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